구약성경 1242쪽. 봉독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거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우리가 모든 현실에 하나하나, 뭐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우리 건강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하나하나마다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좁은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모든 생활, 모든 범사,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당장 우리가 닥쳐보면 어떨 때는 그 사랑관계도 힘들 때도 있고, 경제관계가 힘들 때도 있고, 병들어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떨 때는 그게 불평스럽고 원망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도대체 이거는 좋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다는 그것까지는 알겠지만은, 범사에 인생이 감사할 수 없는 거를 주님 하라고 한다. 이건 하나 목표로 삼아서 하고, 뭐 가다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누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실상인데 인간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닌 거를 주님이 하라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구비해 놓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실상이 아닌 걸 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굳게 신앙생활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거, 그동안 우리가 뭐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둘로 결정을 하나 해야 돼요. 정말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다 돼 있는 건데, 내가 깨달음이 미치지 못해갖고 지금 감사하지 못한 거니까, 또 그렇게 감사를 찾아 해야 되겠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고만 하나님을 따라서 믿기만 하면은 또 감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좀 목표적으로만 두고 해보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다는,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닫는 거는 이게 신학에도 이렇게 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신학에는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그래 삼으라는 것이지 그거는 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보통 하는 게 신신학적인 그 해석입니다. 참.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애누리도 하고 보태기도 하는 게 신신학적 해석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는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미진에서 미치지 못하고 믿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다. 요거 아주 지나치는 말로도 굉장히 요거를 딱 믿고 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깨달음도 깨달아야 되고 또 범위도 또 넓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 저는 그래서 오늘 어떤 그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머물고 있는 독일 개신교 목사님의 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 그 루터가 500몇 년 전에 종교개혁할 때는 그게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카톨릭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갖고 그거를 자손이 사면은 지옥 간 조상들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뭐죠? 천국 가는 걸 사는 거잖아요. 그죠? 면죄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택도 아닌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될 수가 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의 기본권을 얻었다. 이런 개념이 없고 인간이 어떤 공로, 적선에 의해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성경하고 다른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팔아갖고 이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같은 거를 짓기 위한 그 자금으로 쓰는데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전전하는가 하면은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이 연복교에 땅 떨어지면은 떨어진 즉시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 물건을 팔듯이 그렇게 팔았다 그래요. 그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천국 가는 거를 판 면죄부의 그 독일 교회를 루터가 기획을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와보니까 그건 아닌데 어떤 한국교회, 면죄부 파는 성격과 비슷하게 한국교회는 돈 주고 뭐를 사냐면 세상 축복을 사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과거 한국교회는 그래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그러니까 기독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이래서 믿는 사람이 과거에는 소수였지만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다수가 믿는 사람이 외부에서 우리나라 보면 기독교 국가라 국교를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남이 보면은 기독교 국같이 보인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거라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저 중국의 그 황구시보라는 그 유명한 그 신문이 있어요. 신문에서 한국 브랜드 3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독교 3가지가 한국 브랜드래요. 필리핀 사람들도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느낄 정도로, 개신교 국가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요. 그렇지만은 국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 어떡합니까? 막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구석구석 중요한 자리에 전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가 있다고 봐요. 복을 줘서 세상에 재물로나 어떤 정치로나 뭐든지 다 그렇게 진출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러는 것도 물론 있고 또 그만큼 그 도덕적으로나 국가적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걸 또 안 지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또 그렇게 요거도 먹는 것도 있고 기독교의 본질은 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죠? 세상에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얻어먹는 것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면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축복을 사는 이런 교회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세상의 본은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제가 왜냐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좁은 범위에서 이 세상 살다가 세상에서 사는 이면만 우리가 좀 남한테 인정받고 좀 평안하고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게 남한테 좀 인정받고 또 경제적으로 남보다도 좀 부유하고 이렇게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거, 또 자식들이 좀 남보다 자랑할 만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근본 우리 목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맞습니까? 그건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땅에 이런 예수님도 우리 그 사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갈릴리 초기 전도에는 병 고쳐주고 가난한 자 찾아가서 또 이렇게 떡도 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들라는 거 계속 주님이 계속 그 떡 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가져가 해가지고 그다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이제 떡 먹으러 온 사람에게 기적의 떡을 오병이어를 보고 이제 떡 먹으러 온 사람이 떡은 안 주고 이 피와 살의 말씀만을 계속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떡을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얻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뭘 안 줘요? 떡을 안 주잖아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래. 우리 예수 믿는 목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려고 너무 어려울 때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주세요. 또 병들었으면 고쳐주세요. 또 학생들 같은 공부에 그렇게 그것도 들어주세요. 또 여러 가지 세상 면에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걸 믿게 이렇게 만들죠. 근데 그럼 계속 예수 믿는 게 무슨 병 낫고 좀 경제 어려움 해결하고 또 그런 면 해결하면 예수 믿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도 물론 주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주님의 그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당신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겉되는 이 큰 걸 주시려고 하고 또 우리의 영원한 영생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 어린 아이가 원하는 거는 과자 좋아하고 뭐 그 10살짜리 소망밖에 모르지만 부모는 10살짜리 소망도 만족시켜 주시면서 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 구비시켜 주려고 부모는 그 앞선 지혜를 갖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땅에서도 물론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깨달음과 모든 은혜를 또 미리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근본적인 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야를 잠깐 세상만 보지 마시고 죽음 넘어 우리가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부흥의 세계를 보는 우리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바른 소망이고 향방인 겁니다. 우선 땅의 것만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올바른 향방과 그 범위가 아닙니다. 자, 뭐요? 죽음 넘어
부활 후 하나님의 보응과 또 영원부흥의 그 나라까지 그때 주님과 같이 어떻게 영원히 동행하면서 살 걸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범위를 보고 향방을 보고 가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이 주권 갖고 역사하시고 내게 대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부모가 어린 자식이 있는데 어린 자식은 원하는 게 지금 그 나이의 수준밖에 원하지 않지만 그것도 어떨 때는 만족을 시켜줘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애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부모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가고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하고 어떨 때는 생각이 안 같으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좁은 범위에 지금 현재 내 세상 생활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되어 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역사도 물론 있는데 또 거기에만 우리를 자꾸 머물러라는 우리를 이제 죽음 넘어 영원부흥 세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역사 그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걸 부모가 내게 한 게 다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 그것만 보면 부모가 자기한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잘못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넓혀 봅시다. 저는 그런데 땅의 것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그때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사는 그거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는지 몰라도 과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나 지금 나 비교해보면 어떤 분들은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은 다시 내 옛날 젊은 나이로 안 돌아간다. 지금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왜? 그만큼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감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연단시켜 갖고 이런 깨달음, 하나님의 깨달음, 이런 믿음을 주시고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 찬송가에 보면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과 우리 함께 살 때는 얼마나 좋겠냐.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래. 조양자 집사님 어떻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그때 젊을 때가 좋습니까? 주름살이 있는데도 그래요? 예? 자식들 걱정이 더 많은데도 그래요? 자식 없고 그냥 처녀로 있는 게 걱정이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 낳으면 걱정거리가 많고 자기가 자식이 돼 보니까 부모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고 하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하늘나라는 더 좋은 거야. 앞으로. 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지위, 재물,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없어도 안 되지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모를 때는 믿음 생활에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지위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땅에 게 그게 많으면 이면저면이 준비가 많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또 그게 충족되면 다음 그 욕심이 있어서 지금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또 다 목표가 있고, 그래서 또 종이 되고 내가 그런 것도 느끼고, 눈이 밝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것도 보면서 인간의 행복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 어떤 그 젊은이가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눠주라 명예 주소사니까, 자, 사람의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지 않으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하려 안 하고 세상 것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권세도 그렇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빠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 하나님으로 부하려 하는데 먼저 안 두고 그건 놔두고, 그죠? 하나님도 세상 것 부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용해 줘야지, 하나님으로 부하는, 진리로 부하는 그건 더 다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한국교회를 그 독일의 그 개신교 목사님이 볼 때 옛날에 그 500몇 년 전에 루터 시대는 천주교가 면제부를 팔아갖고 그 돈으로 천국 가는 걸 살려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 나와 보니까 돈으로 세상 축복을 살려고 한다 하는 그 내용 같이, 그게 인간의 왜 세상 축복 그거면 내가 참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만 축복받고 그러면 우리가 죽음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죽음 넘어 생각 안 하면 세상 축복만을 생각하면 늙어가는 게 한없이 불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상 축복만 생각하면 늙어가는 게 한없이 불행한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억울해야 되겠나. 젊을 때는 맛있는 게 있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몇 가지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맛있는 게 여러 개 있어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이인자 집사님, 지금 이인자 집사님 말입니다. 우리 강의 같으면은 라면도 3개 끓여 먹고 이것도 또 먹고 이것도 또 먹고 뭐 몇 개를 맛있는 거 막 먹을 수 있어요. 이인자 집사님 그 맛있는 거 뭐 원하는 대로 여러 개 막 먹을 수 있어요. 한 개만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이상 더 못 먹어요.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돈도 있는데 이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저것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나이 드니까 그걸 억울하지. 젊을 때는 또 여행을 가도 젊을 때는요, 뭐 이래 막 걸어가고 또 다녀도 다 재밌는데 나이 들면 이게 걸어서 여행을 못하고 또 여행하면 또 피곤해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래 배낭여행도 젊을 때 해야지. 나이 들면 못, 나이 든 사람 돈이 많이 드는 여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구석구석도 못 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패키지로만 돌아가지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 이 억울한, 이게 다 세상이에요 보니까. 응?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참 세상 거는 이런구나 점점 가면서 깨달아지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거는요, 나이가 들어가고 깨달아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좋아요. 예, 더 좋아요. 세상 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 육신이 늙어지면은 그게 맛있는 것도 맛없어지고 재밌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또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고 그렇게 된데도요 보니까 된데도 이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하겸이가 일본 여행 갔다 오는데 그거 뭐 찬성한다. 힘 있을 때 열심히 그 여행 가고, 근데 대신에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하면서 해야지 죄를 지어가면서 하면 안 된다.
자기 나이에 하나님이 그 건강 주시고 나이 주실 때는 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죄 짓는 범위까지는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뭐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거 하는 거 뭐 다 죄다. 어떤 율법적인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죄로만 무조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은 또 튀어요. 서북계 어떤 구역에서는 너무 연애하면 안 되고 너무 쏘라니까 그 어떤 구역 이름 안 정했어. 그 백목사님 그거 외에는 뭐든지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는 애들이 그래서 이런답니다. 그 구역에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 구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구역장마다 너무지 안 듣는데 이 구역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연애는 서북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구역이 됐대. 그렇게 딱 이렇게 눌러놓는데 속으로는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배경이 뭐였어요? 연애하는 거 죄같이 여기니까 이제 요즘에는 서북교에도 연애는 하되 죄를 짓지 말고 연애하라고 이제 바뀌었어. 이제 전부 다. 왜? 결혼을 누가 중매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중매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죄가 아닌 건 왜 성경에도 보면 생명과 있고 선악과 있고 임의로 먹는 과실 있잖아요. 임의로 먹는 과실까지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 같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을 쓰고 또 힘을 빼야 돼. 안 그러면 그 힘이 죄 짓는 대로 빠지거든. 죄 짓는 대로.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서북교에서도 우리 사람 지도할 때 배경이 못상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힘이 남아 보니까 그거 생명과 먹는데 못 쓰니까 죄 짓지 않는 그 일에도 힘을 쭉 빼야 죄를 안 지니까 그런 거를 허락을 해서 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재미도 왜냐하면 지나가면 없어져요. 나중에 그거 지나보면 아닌구나 사실 지나가면 깨닫잖아요. 그죠? 깨닫는데 안 해놓으면 평생에 어떡한 줄 압니까? 마음에 그게 맨날 못한 게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봐야 이것도 별게 아니구나. 이제 지나가면서 깨달아지는데 너무 하라고 놔뒀어도 타락해도 안 되고, 그죠? 또 너무 막아도 안 되고, 그지? 그러니까 그걸 부모나 본인이 잘 조절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이게 세상 거 아무리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실상을, 알고 나면은 정말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이제 방향이, 바꿔질 수 있어야 그 신앙의 본질적인 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그래, 여러분들 정말 지금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받은 걸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이 구원을 정말로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고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누리니까 이게 더 좋구나. 물론 세상 복도 내가 지금 필요한데 좀 이 복이 더 좋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가 깨닫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회고적으로 여러분들 감사인 거 많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많이 있죠. 뭐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 세상 내가 그래갖고 이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내가 아마 죄를 많이 졌을 거야. 구렁텅이로.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더 이렇게 망했을 거야. 망했을 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거야. 이렇게
과거에 힘들었다고 그때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인 세상적 면으로도 그게 나중에 보니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신령한 구원 면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얻는 면으로 보니까 더 감사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회거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로서는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 회거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래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순서가 오늘 현실적일 때, 과거는 모르고 때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이것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지금 이 현실의 순서가 왔다고 내가 믿어보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 하니까 전에는 단순히 그냥 그 껍데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망 불평하기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바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력한 화가가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딱 그리는데 다 그리는 과정을 다 봐야지 그게 좋은 그림인 줄 알지. 그냥 처음 붓 하나 내고 몇 번 한 거 가지고는 낙서같이밖에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을 저지르는 것 같이. 그러나 좀 있으면 저지른 게 아니고 뭐죠?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그 모든 시작부터 과정이 중간중간 그것만 보면 뭐가 되겠어요? 시작점이나 중간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그러나 조금 기다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또 말씀대로 연구해보고 좀 기다려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다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현실 하나 그거를 또 생각해 보니까 당장 볼 때는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건데 좀 더 길게 생각해보니 나한테는 이게 지금 맞는 이 주님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내라는 사람이 본성이 악한 사람이 악한 내가 이렇게 그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붙들려가는 데서 이게 딱 필요한 순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어떻게 되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되겠죠. 예, 감사가 되겠죠. 예. 자, 부모가 어떤 자식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마라. 어떤 제재도 하고 인도 안 하면은 그 자식이 바로 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게 받기가 힘들겠죠. 그 순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있고 만들어준 현실이 있는데 그걸 내 좁은 주관대로 생각하면은 불만 나올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아까 처음 읽었어요. 다니엘이 보니까 뒤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근데 앞에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다리 왕에게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왕이야 자기 중심에 권위를 세워주니까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딱 알고 거기에 다니엘을 이렇게 할 계획은 몰랐단 말입니다. 이제. 근데 다니엘은 그걸 딱 알고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면 이 시간 기도 안 하고 이 사자굴에 던지는 이 왕의 그 금령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양보를 하고 기도를 하지 말까?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다가 또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 양심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믿고 여기서 그럼 나는 내가 할 게 뭐냐? 자기 할 일을 찾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은 옆에 경험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어떤 내용까지는 오지만 이게 어려울수록 내가 거기서 내 할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내 할 일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모든 게 알고 보면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대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어려울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못하게 돼요.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 어려우니까 양보하라는 꼭 그 옆에서 권면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신다. 그래서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잠깐 어려움이 오겠지만은 더 길게 보면 그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얻어가는 데는 그 순서가 없으면 안 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우리가 고난,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만약에 고난이 잠깐 왔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보면은 사족으로 던지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죠? 자, 왔잖아.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낙심 안 하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순서 가운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순서가 있더라도 더 믿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일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돈을 얻고 어떤 지혜를 얻은 것보다 하나님을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큼을 꼭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보다 큰 수입이 없는 거예요. 돈 수입, 뭐 어떤 잠깐 높아지는 인간 얻는 수입, 그거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받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수입이에요. 여러분들 살아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면 하나님은 세상 걸 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세상 거 돈을 가지고 줬다 뺏었다, 또 뭐 어떤 지혜를 갖고 줬다 낮췄다, 또 사람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고독했다 뭐 했다,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어떨 때는 만들어 갖고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더 두렵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그 환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얻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좀 잃어도 그걸 잃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하는 그 면이 더 좋기 때문에 잃을 때 감사하면서 잃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고 또 뭐를 또 상속받는다 했죠?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죄 지어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 어려움 당하는 그 자체를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혹시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보면 그런 환난이 와요. 환난이란 세상적인 어려움을 뭐라고 하죠? 환난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환난 중에는 내가 뭐 죄 짓지 않았는데도 오는 환난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어떨 때는 분명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징계적 차원에서 오는 환난도 분명히 있어요. 두 환난이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왔던, 내가 어떤 억울해, 왜 나한테 그런 게 와? 누구나 안 오는데? 이럴 수 있는 것들 다 나는 모르지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현실들이다. 일단 그렇게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자, 다니엘 같으면 지금 이런 자기 같은 관직에 있는 그 동료들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지금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거 다 알고도 사실 두려워 안 하고 감사했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아주 껍데기로만 생각하면 이거 원망, 불평해야 되는 거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범죄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도 내가 그럴 때 하나님 어려움 줄 때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려는 어려움이다. 또 나는 잘했는데 또 왜 어려움이 올까? 이럴 때는 이 어려움도 나에게 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순서다. 이렇게 일부러 막 억지로 합리적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실상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못했다고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못한 대로 거기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복 있게 만들려고 하고 또 생각지 않은데도 엄마가 아빠가 자기한테 어려움을 줄 때는 그 자기가 잘못해서 아니라 더 큰 어떤 좋은 것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거든요. 그걸 통해야지 거기 나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우리 내 사랑하는 내 육의 자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뭐 어려움 당하면 마음은 처음에는 잠깐은 아파요. 경제가 어렵게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또 병들고 그러면 아파요. 그죠? 또 여러 가지. 그거는 아픈 거 잠시는 그래요. 잠시는. 근데 조금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도 못 가고, 또 병도 들고 와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정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 하나님이 저것도 사랑을 가지고 하시는 역사니까 저분이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나갈까? 그러면 저게 복이 될 건데, 저것도 사랑으로 역사했다. 이렇게 보지, 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매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매맞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껍데기 면으로 맞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네. 그러나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부모의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기 책망하고 때렸어요. 그것도 껍데기로, 그거 부모의 사랑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안에 외부적으로는 책망하고 때린 거 맞죠? 그죠? 그냥 그 깊은 속에서는 부모에 뭐가 있죠?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이 더 큰 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도 신앙이 들어갈 때는 누굴 보고 저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맞도록 저분이 저걸 잘 지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승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같이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복을 받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가 되면 또 그렇게 될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할 줄 나 알았어. 그거 봐. 막 이렇게 뭘 하겠지. 저주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사람도 거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억지로 지금 여러분들 위로주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외부적으로 이래 볼 때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이 아픈 게 많지만 아픈 것만큼 속으로는 또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분에게는 그래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주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이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럼 어느 시기 가면은 하나님 표적을 보여줘. 세상 면도 어떨 때는 해결해 주시는 면도 있어요. 왜?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그 사람이 맞도록 또 하나님 세상 그 표적을 보여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예.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축복 면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죽는다는 넓은 범위를 생각해 보면 어느 게 정말로 내가 감사할까? 여러분들 죽을 때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을 때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도리어 그 어려움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까? 거리가 멀어요? 김영희 씨 거리가 먼 얘기예요, 나하고? 좀 실감이 안 와요? 그 실감이 좀 와야 돼, 이런 게.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막내딸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아빠, 나는 지금 편한 게 좋아요. 하늘나라보다도. 뭐, 일부러 막 그래. 난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좀 넓게 좀 보자고. 내가 지금 이 죽을 때 정말 이 시간 나를 부른다고 할 때,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 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내가 죽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나의 지금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분명히 100%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만약에 내 이 시간 떠난다면, 내가 요 교육자 가면 김무성 그 조사님 만나보니까,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다, 이게. 감사한 거라, 이게 좀 모든 게 다 보니까, 이제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원망하고 좌절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다 감사할 것들이야, 알고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또 그것보다도 이제 하늘나라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 세상만 전부 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조금 요거도 먹고 조금 칭찬받는다고, 그거 별것 아니에요. 저도 목사님, 교육자들 사이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누가 알아주면 좋고, 물론 그분들을 존경하니까 나도 어떻게든 존경하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갇혀버리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못 나가는 사람이 되고, 사람 눈치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이 사람들의 평가가 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까? 내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눈으로 보는 평가에 그 목표를 하고 내 그런 신앙생활하고 할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그래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목표라고 할까? 자꾸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것도 별 느낌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무시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예? 오늘 현재 너무 원망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좀 범위를 넓게 보고 우리 인생의 범위를 땅에 잠깐 또 이 세상 죽음까지도 보면 다 많이 해결돼요. 거의. 지금 당장 1, 2년을 보니까 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길게 보세요. 알겠죠? 길게 좀 보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에 말지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현실을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면은 1계명 생활을 바로 하면은 모든 게 깨달아지고 이런 순서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가 있구나. 내가 쪼부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당장만 보고 있구나. 또 사람들 나타나는 거 보고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보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면 밉지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 안 할 수 없고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현실을 알고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실까요?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실상 사랑은 맞아요. 근데 내가 믿지는 못해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